이 시간에는 우리의 감정과 그 행복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의식 세계가 대부분이고 우리의 의식세계는 그냥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6만 가지 이상의 수많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 중에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생각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나쁜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이 나쁜 생각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공기인지 안 좋은 공기인지 육안으로는 잘 모릅니다.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는 기분이 맑아지고 상쾌합니다. 나쁜 공기는 답답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처럼 감정도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 나타내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정은 우리의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은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현재의 행복한 감정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금의 감정이 내일의 인생을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사실상 과거의 감정의 결과물이며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생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좋은 감정이 바로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평강과 평온함과 기쁨과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관한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이 설명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현재의 좋은 감정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나쁜 감정이 든다면 빨리 되돌리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어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이 잘 되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의가 잘 되고 정의가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을 우리는 보거나 겪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속상하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행복한 감정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야 빛만 있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고 공존하는 세상이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세계는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고 나눠진 세상입니다. 그곳은 한쪽은 빛만 있고 한쪽은 어둠만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느 세계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날마다 어둠을 보고 어둠을 겪기도 하고 어둠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잃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성경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어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정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였는지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현재의 좋은 감정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선택하고 나쁜 감정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이 세상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어둠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잃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비록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